따라하실까요? 넘치게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말하고 받는 자는 현재형으로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영원히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를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그 많은 빚이 이제 쌓이게 되었고 결국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했던 그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던 유산 조그만 땅을 이제 갚지 못하면 압류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땅을 압류당하기로 한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초조해졌고 참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광산업체 직원이 찾아와서는 은행의 담보물로 잡혀있는 그 땅 속에 금이 묻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파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붙어있는 그 주변 산이 옛날에 금광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며칠 후면 압류당할 것인데 손해볼 것이 없다 싶어서 이제 그 땅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를 봤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땅 속에서 금광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모든 빚을 갚고 부자가 됐다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부자였을까? 자신의 땅 속에 묻혀있던 금광석을 발견했을 때부터 부자인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 땅을 유산으로 받았을 때부터 부자였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땅에 묻혀있는 금광석을 발견할 때부터 부자 맞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부모로부터 그 땅을 받았을 때부터 그는 부자였습니다. 단지 그는 그 땅 속에 있는 금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면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피폐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화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리하여 이제 궁조로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그 모든 것을 확보해 놓고 한날 한날 살아가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내 안에 심어준 평안과 내 안에 심어진 그 능력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와 내 안에 심어진 성령의 열매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소유한 것을 여러분이 알았고 그 소유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타내며 살았느냐 이겁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여전히 가난하게 피폐하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또 이런 엄청난 일이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누군가를 다스리며 사는 위치에 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은 좋은 겁니다. 생명은 기쁨입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왕처럼
행세를 하며 왕처럼 권세를 부리며 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가 죄라는 것이 이영섭이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이영섭이를 다스리면 저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영섭이가 죄라고 하는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다스림을 받으면 저는 죄에 끌려가고 쩔쩔쩔 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를 짓습니다. 이게 다스림 받은 결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도 말합니다. 가난해 죽겠어. 몸이 아파 죽겠어. 저놈 때문에 못 살게 죽겠어. 저 여자 때문에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계속해서 죽음의 증상을 얘기하다가 실제로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결국은 죽는 것. 이유는 한 가지, 사망이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다스리면 저는 죄를 짓습니다. 사망이 저를 다스리기에 저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의 왕노릇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만물의 왕이세요. 마치 하나님이 만물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왕의 자녀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죄를 이기며 죽음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의 증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돈이 없어 두렵고, 그 일이 안 될까 봐 두렵고, 또 그것이 불안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또 우울한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살맛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생명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을 다스릴 수 있기에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수치를 극복하면서 이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런 권세를 이미 가졌어요.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어서 이걸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이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처져있는 패배주의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눌려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내가 그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까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결국 부모님이 주신 땅을 담보로 이제 바쳐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인 그 사람, 만약 그 땅 속에 금이 묻혀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그 압류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초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파서 그걸 팔아서 갚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인생에서 바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롭고 이제 자유로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죽음을 이기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물의 주요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마칠 때까지 요 전제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 같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괴롭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신분, 왕의 신분, 왕의 자녀의 신분,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 이것의 신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길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 라는 사실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 여러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 건 아니라고. 우리 함께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인류의 첫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땅을 다스릴 청지기란다.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은 근본적인 주인은 나야. 이 땅의 참 왕은 나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모든 나의 왕권을 주어서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할게. 그게 청지기란다. 근데 아니 한 가지만 범하지 말거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 근데 그거 떠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단다. 그거 안 먹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널리는 게 과일이야. 널리는 게 먹는 거야. 그거 안 먹어도 절대로 사는데 지장 없어. 배부르는데 전혀 지장 없어. 라고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하나의 규칙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경계선, 그 구분선으로 하나 준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 죄라는 놈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될 수 있단다. 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려고 그러니? 너가 왕 되면 그냥 너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져 라는 그 꼬임을 받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상황. 그리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경작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수고를 해서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그런 한계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관계 전절의 첫째 죽음. 두 번째는 반드시 죽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거야.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게 그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가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옥 불문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죽음을 영원히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돌았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그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 안에 갇혀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조금 나아야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그 힘을 갖고 좀 더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인생은 왔다가 갑니다. 이것이 개인의 싸움일 수 있고 직장 간의 직장의 싸움일 수 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난 선악과를 본 적도 없어요. 난 선악과를 따 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죄냐?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담같이 똑같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건 맞아. 그런데 아니, 너의 출생이 죄인 집안의 출생이란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집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란다.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미 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성품을 갖고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이야. 그런데 아니, 그 성향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돌아볼까? 지금까지 10년 살았니? 20년 살았니? 30년 살았니? 그래, 죄 한 번도 안 지었니? 너 인생에 죄는 상관이 없던 일이니? 아니잖아. 죄 지었잖아. 거짓말 했다니까? 슬쩍 했다니까? 모른 척 했다니까? 그 왜 그런지 아니?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것 때문에 너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너도 죽어. 근데 알아, 육체의 죽음을 끝나면 괜찮은데 성경 말한다. 단순히 목숨 하나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불문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자, 이 같은 사실만 들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참으로 소망이 없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 벗어날 뿐 아니라 생명을 얻으로써 이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는 순간 똑딱똑 하는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다고요. 생명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문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한 것이. 자,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의 불순종에서 이런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을 경험한다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죄와 죽음에서 머물러 있다 그 징상을 누리다가 영원히 죽음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살아날 거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일이 벌어졌어. 왜 그런지 알아?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전가받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저주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알아? 그게서 넘치게 일어나고 있어. 애게게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예수 믿고 의롭다 여겨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의 의롭게 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의나 가문의 배경이 좋아서나 학벌이 좋아서나 남보다 열심히 뛰어나서나 돈이 많아서 산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순종, 내 대신 죽으심, 내 대신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시간 안에 들어왔고 무한한 자원 안에 들어왔고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왔고 영원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살 뿐 아니라 영원히 받는 그런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장 17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5번 17 아니 그 다음 거 더욱 은혜와 그거 읽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에 노란 글자로 해놨습니다.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넘치게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받는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영원히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을 받았고 의로운 선물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고 영원히 그 의의 자리에서 영원한 의의 선물을 누리며 산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받는다는 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기분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과거에도 쏟아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영원히 부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자들, 그 은혜의 결과로서 의의 선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 그냥 직살버리는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딘데? 그러나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얼마나 넘치게, 적당히 아니, 조금 아니, 넘치도록. 넘치는 건 오버플로우, 그야말로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가운데 현재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오늘도 내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겠지. 물론 정성껏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성껏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애가 얼마나, 아들, 딸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잘해야 애들한테 복을 줍니까? 여러분의 상속을 내줍니까? 그저 관계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여러분에게서 아양을 떨고 용돈을 더 주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보내고 그래서 더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반성하십시오. 아들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낳은 새끼, 내 낳은 관계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주고 가는 게 부모입니다. 전 지금도 고향에 가면 99세, 94세 된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뭔가를 주려고 안 줘서 안달이십니다. 그저 텃밭에 파래도 하나 더 뽑아주고 그저 양파래도 쪽파래도 하나 더 얹어주려고 산에 가서 버섯 하나도 더 따주려고 지금 99세 된 그분이 여전히 막내 아들 가면 뭔가 못 줘서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뭘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모에게 제대로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을이 되면 쌀을 저한테 주십니다. 왜 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정성에 노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내 대신 모든 것을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던 일도 포기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겠네,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코 나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업가라면 정직하게 사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고 공부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더 잘 보기 위해서, 무언가 더 받기 위해서, 아니 구원조차 내 의와 노력으로 얻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은 버리십시오. 그건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짊어질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과거 끝났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마저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다 짊어지셔서 해결해 놓으셨다고.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지불해냈어. 너의 자유를 위하여, 너의 형통을 위하여, 너의 부활을 위하여, 너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 지불해놨어. It is finished. 끝났어. 그러니 믿고 은혜 아래에 머물러, 믿고 은혜를 갈망해, 믿고 은혜를 사모해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바라보며 풍성한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의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은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백방노력을 했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병이 더 악화됐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자기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 은혜를 다시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일을 그런 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가 앓고 있는 병은 부정한 병이야. 사람을 접촉하면 큰일 난다. 욕먹는다. 공동체 쫓겨나. 그런 집안에나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도움도 다 떠나갔지만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저분은 각색 어떤 병이든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성품이야. 저분에게 나가면 저가 이방인이든 저가 세리든 저가 창녀든 저가 살인자든 누구든지 그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며 고쳐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즉시 병이 나았다고. 그 여인이 붙잡은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릴 수 있어요. 추상적인 이론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마음을 보살피며 내 필요를 공급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경험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 혈육분 여인이 마치 율법을 말합니다. 너 부정한 여자야. 사람 접촉하면 큰일 나 라고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도 내려놨습니다. 죽는 마당에 그게 무슨 중요해. 근데 그래 최선을 다해 접촉은 안 할 거야. 접촉 안 할게. 근데 내가 예수에게 가는 건 막지 마. 너 만지지 않을 거야. 내 조심해서 갈게. 그나마 예수님께 갈 거야. 예수의 은혜를 나는 필요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예수가 나를 고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며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은혜 자체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진 걸 난 걸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평안히 가라 내 딸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은혜를 알았구나.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신의 나약함과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어떤 조건 없이 그저 베푸는 나인 것을 네가 믿었구나. 그러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가끔 말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등록하신 이병철 성도님 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철 성도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술 없이는 잠을 못 잔 분이십니다. 지난 2년 가까이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안 들어가서. 아침에 2병, 점심 때 2병, 저녁 때 2병, 막걸리로 2년 가까이를 사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2개월 전에 술 맛이 끊어졌습니다. 술을 끊은 게 아니라 끊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 물론 필요했지요. 근데 끊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 또 확인해 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셨거든요. 젊을 때 제 사진 보니까 건장했던 분이야. 건강해서 해병대 끌려갔대. 근데 거기서 많이 옛날에는 군대 어려웠잖아요.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그래도 요즘 그렇지만 예배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면 촉구파이도 나오고 뭔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군대 갔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성경을 외우랬대요. 외우면 뭘 더 주잖아요. 그래서 외운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 말씀이 해병대에 있을 때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나신데 어떻든 그때 그 생명, 죽음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어떤 중독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사실은 그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대하고 인생 살다 보니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힘들다 보니 주님을 잊고 살았지.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병철 성도님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해병대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이병철 성도님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이 주일마다 목요일마다 가서 섬기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며 노래할 때 저는 그것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넘쳤다는 뜻이 뭐냐면
죄가 100이면 은혜가 1000, 죽음이 100이면 생명이 1000, 그게 넘쳤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죄가 발버둥을 치고 길을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꿈틀은 될지 모르다면 결국은 죄는 사라지는 것.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100이라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0으로 임하면 지금 만난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삶의 공고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수많은 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TV 뉴스를 틀고 신문을 펼쳐들면 온통 죄 얘기입니다. 미당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그 죄만 다루기에도 이 뉴스 채널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사람들은 좋은 얘기 들으면 시기가 나고 나쁜 얘기 들어야 더 나쁜 걸 추구한다는 걸. 여러분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100명 죽었대, 애게게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어디서 비행기가 떨어질 때 20명 죽을 때 애게게 뭘 그걸 갖고 그래? 혹시 그러지 않나요? 누가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속에 배가 부지 않은가요? 이게 세상의 언론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을 해결할 것은 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만든다고 죄가 사라진다는가요? 감옥이 많이 지어진다고, 감옥의 시설이 좋아진다고 죄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죄를 안 짓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줄 뿐이고, 법은 죄를 네가 지었으니 거기에 형벌이 이거야 알려줄 뿐이지 죄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못합니다. 이게 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그럴 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쉽게 안 들어요. 변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한다고 변할까요? 윤리 도덕을 갖다 드린다고 걔가 변할까요? 회초리를 든다고 변할까요? 조금은 바뀌겠지요. 그러나 근본은 안 바뀝니다. 진정 그 아들이 변하려면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법으로는 튕겨나갑니다. 법을 걔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다스리는데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스립니다. 그것을 바로 20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5절 함께 읽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가 넘쳤기에 저가 여기 있고 우리 상손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법이었다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법 잘 지키시잖아요. 법도 잘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피해 그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분은 오늘도 예배가 유창한 설교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감격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넘치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본당을 들으면서부터 마음이 울컥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감성놀이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자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 나 옛날에 방언 받았어. 나 옛날에 한때는 좀 열심히 교회 했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표현하며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분의 은혜가 영원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것으로 살지 마세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 근거라도 있어야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나의 조건과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답답함은 시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술 맛도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떠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지, 나는 영원토록 풍성한 하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 이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사탄은 네가 고백해봐야 안 되잖아, 너가 고백해 설교를 들어도 안 되잖아, 계속 말할 거예요. 그래도 말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분의 왕같은 자녀야. 나는 죄를 다스리고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이미 나는 영생을 확보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흐트러놓고 나로 하여금 째째째 만들게 살던 그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질병도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가요. 불안도 떠나가요. 우울도 떠나가요. 패배주의도 떠나가요. 뭐라고요? 은혜가 넘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데 어디서 쥐뗍니까?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어디 발붙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면 여러분도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여 신하심으로 그것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